안녕하세요. ESF 서대문지구 안진규 간사입니다. 5월 25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나눌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남자들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들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은 어떤 병일까요? 유출은 물 같은 액체가 흐르는 것들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특별히 남녀의 성기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나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임질과 같은 성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유출이죠. 레위기 저자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침상에 눕거나 앉은 자리 또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출병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유출병은 영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경목 저자의 레위기라는 이 책에서는요, 유출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출을 포함하여 유출병은 영적으로 근원적인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의미한다. 이는 영어 단어 sin과 sins의 차이가 된다. sin은 근원적인 죄로서 우리는 이러한 죄됨을 나병에 관한 규례에서 살펴볼 수 있고, 다음으로 sins는 이 근원적인 죄에서 유출된 여러 가지 죄악을 의미한다. 네, 근원적인 죄에서 유출된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은 쉽게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작은 죄들을 말합니다. 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죄에 대해 당연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죄를 매일 지어도 당연히 그렇게 지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죄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삶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강하게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의 반복으로 인해 죄의 굳은 살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민감성이 사라진다.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점점 더 죄에 대해 담대해질 것이고 이에 비례해 무서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네, 작게 지은 죄 역시 반복되다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불의의 결과를 맺습니다. 음란의 죄를 지으면 왜곡된 성인지라는 결과를 맺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죄의 넘어짐의 그 결과로 영의 눈이 흐려지고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죄는 누군가를 오염시켜 그 사람 역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본문에서는 유출된 것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서 12절은 부정하게 된 7가지 경우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상과 의자에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을 때,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질 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과 나무그릇. 네, 유출된 것과 이 접촉한 사람들은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왜 접촉되는 것만으로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접촉되는 것만으로도 2차적인 부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부정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도 내가 지은 죄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내가 짓는 작은 죄들, 거짓말, 시기, 질투, 어떤 뒷담, 음란함 등등 이 죄가 나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빛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서 말한 비정상적인 유출과는 반대되는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설정, 즉 몽정으로 정액을 흘렸을 경우 18절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유출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유출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작은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는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생각해낸 방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나 길게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용화 영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작은 죄에도 무감각해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알게 되었고, 죄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원하기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